욥기 12장입니다. 욥기 12장. 욥기 12장입니다. 교독하면서 봅시다. 12장입니다. 772페이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승리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와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아뢰어 들으시는 은혜가 이웃에게 웃음소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게 하는 자는 하나니 하나님의 그의 손에 의의 주시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어리신즉 이끌 수 없고 사람을 가르신즉 도와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소문 자와 책임진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발가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기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의 길없는 거친 들에서 강하게 하시며 같이요.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드디어 한 텀이 끝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제 차례 이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엘리바스가 끝나고 나면 욥이 한번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빌닷, 욥, 소발 그다음에 오늘 드디어 이제 그 세 명이 다 마치고 나서 세 명이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욥이 드디어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변론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명의 공통점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너 망한 거 보니까 너 신앙도 망했어 임마. 그런 뜻입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너 사는 거 보니까 너 신앙 형편없네. 그렇게 재단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 주님은 신앙 엉망입니까? 아무것도 있지 않은 채 발가벗겨 창에 찔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처럼 비참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이 신앙을 연동시켜버리면 우리는 열폭해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습관과 본능이 뭐가 있냐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악화되면 그것을 나의 신앙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 성도의 자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내가 무너져요. 근데 그걸 지금 세 명이 공격하는 거예요. 너 아들, 딸 다 죽었잖아. 재산 다 잃었잖아. 아내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너 곁에 남아있는 거 뭐 있는데 이걸 보니 네 신앙은 형편없어. 망했어.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왜? 이 세상에는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오늘 12장의 욥의 변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 재산 잃었잖아. 자녀 잃었지? 아이고, 신앙도 잃었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죠. 재산을 잃었지 언제 신앙을 잃었습니까? 환경이 어려운 거지. 욥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의 믿음이 굳건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부에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시선들이 있어요. 그 시선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특별히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런 율법적인 신앙과 그 고정된 시선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쏙 몰고 가는 분위기라는 게. 그래서 나는 그 주위에 끼지 못하는 열등감, 거기서 오는, 또 더군다나 그 설교를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설교를 잘못했을 경우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도 입장에서 보면 나는 망했구나. 이렇게 단정 짓는 경우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한국교회 안에 많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라고 오늘 욥이 세 친구에게 변론하는 내용인데 과연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자, 1, 2절 제가 볼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나도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뭐 모르는 줄 아냐? 너희만 특별한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특권의식이라는 게 있다 싶습니다. 마치 저 사람은 모르는 나만의 어떤 영적 세계가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 싶습니다. 특별히 누가요? 목회자가 누가요? 기도를 좀 하게 되면 물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도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의 수들이 다 있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이 믿음 없음으로 정죄하는데 그렇지 않다. 무슨 뜻이다? 야, 나도 하나님 백성이야. 나도 예수 믿어. 그 정도는 나도 알아. 그러면 내가 죽으면 다 지혜도 다 죽어버리겠네. 아니야. 꼭 너희가 특별한 것처럼 나에게 훈계하지 말아다오. 내가 재산과 자녀를 잃었지 신앙을 잃었냐? 아니다. 나 역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이 여전히 남아있으니 꼭 너희만 특별한 것처럼 너희만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있는 것처럼 나를 함부로 훈계하지 마라. 난 여전히 내 안에 믿음이 남아있다 라고 오늘 욥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들이 하는 말 같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망한 거 보니까 신앙 망했네. 인과응보적 접근과 해결 방식은 누구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게 1 더하기 1은 2라고 단정 짓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있으니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 나오면 좋을까요? 제가 욥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입 다물라 라거나 나 좀 힘들게 하지 말라거나 그런 경우 있단 말이죠.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상하게 내 상황과 환경은 점점 어렵게 돼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정죄의 눈길로 바라보게 되면 그 환경도 힘든데 그 시선마저 감당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고난에 함부로 재단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때로는 묵묵히 기도해주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자세다 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욥은 호소합니다. 너무 되게 억울한 거예요. 4절 보시면 하나님께 불러하려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불러하려 들으심을 입은 내가, 너희들 꼭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데 너 한번 들어볼래?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았던 적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 믿음으로 한가닥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너 어떻게 그 나의 믿음을 공격하냐? 나 믿음 죽지
안 왔다. 나 얘기 들어볼래? 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 사건은 잘 모르겠어. 나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왜 자꾸 상황이 꼬이는지 나도 모르겠으니 함부로 나에게 너희들이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훈계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의롭고 온전한 자가 누굽니까? 본인이잖아요. 지금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욥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아니 어려운 일 당했는데 계속 믿음을 갖고 있는데 계속 어려운 일이 자꾸 계속 이어져.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람은 원래 그래요. 문제를 누구에게 찾을까요? 제게 찾습니다. 아, 쟤 저런 거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100%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럴 때 되게 많이 외롭죠. 힘들죠. 그런 고난의 때가 누구에게 한두 번쯤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을 기억하자고요? 믿음과 환경을 연동시키지 말아라. 환경이 어렵다고 나 믿음 끝났어 라고 단정 짓지 않아야 한다.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할 때요. 자, 그러면서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너 그럼 한번 이거 설명 한번 내가 이 얘기 해볼 테니까 설명해봐. 너희들의 공식이 맞나? 그러면서 5절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한 자를 기다리구나. 6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이 세상에 악인이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죠? 너희들 네 생각대로, 너희들 원리대로라면 이거는 어떻게 증명할 건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너희의 계산과 방식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제발 겸손히 입 다물고 너의 자리를 지켜라 라는 욥의 억울함이 묻어 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지구상에 70억이 삽니다. 그 70억이 서로 관계의 끈들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얼마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상황들을 연출해 나갑니까? 거기에 따른 이익과 다툼, 그래서 그 일들이 나중에 어떻게 눈덩이처럼 벌어져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함부로 나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래? 평안한 자가 재앙을 당한 거나 아니면 강도의 장막이 형통한 것을 어떻게 생각할래? 인과응보라며 권선징악이라며. 그런데 왜 쟤네들은 나쁜 놈인데 잘 먹고 잘 사냐? 이건 어떤 원리로 설명할래? 라는 말입니다. 욥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7절, 8절, 자, 내 말을 계속 한번 들어봐. 7절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 자연과 짐승에게 물어보라. 짐승도 이 정도는 안다. 짐승도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을 짐승도 안다. 그러니 너희들 한번 시야를 넓혀서 이 자연을 바라보고 한번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나한테 와서 너희들이 입을 열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답답한 심경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8절 보시면 9절 보시면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냐. 자, 9절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은 자꾸 내가 문제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풀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야. 왜 자꾸 모든 문제를 나에게만 돌려? 이거는
하나님이 푸셔야 할 거야.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이 신비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도 이 함정에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도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생각 좀 할게 라는 얘기하죠. 아니면 바람은 좀 쐬고 올게. 그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저의 경험이나 주변의 어떤 상황들 경험들을 보면 나 생각 좀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와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결정을 하는 경우는 그닥 많이 못 봐요. 어떤 경우에 아름다운 경우를 보느냐? 말씀과 기도 안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뭘까? 나에게 있나?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의 바다와 그 깊이에 팍 빠져요. 한번 여쭤볼게요. 오죽하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표현이 있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왜 지키나요? 마음과 생각을. 마음의 생각과 깊이는 끝이 없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지켜요?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 생각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고민하면 여러분 끝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의 흐름을 딱 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딱 들으셔야 돼요. 어제 제가 참회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 사도행전 3장 19절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쉬는 숨은 무엇을 내쉽니까? 이산화탄소예요. 많이 내쉴수록 밀폐된 공간 안에서 사람의 숨이 많으면 여러분 질식해 죽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징이 있는 존재냐? 내 생각의 이산화탄소에 나를 질식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에게 문제가 있다.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욥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주의 손이 하신 것이고 그렇기에 주의 손이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뭐지?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문제 안으로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그럴 때일수록 위로부터 내려오는 빛을 향해 위로부터 내려오는 산소를 공급받고 외부로부터 신선한 공기를 주입받을 때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맑아지죠. 예전에 좀 됐어요. 얼마 전에도 막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었나 전화가 왔어요. 교회를 안 나온대요. 왜요? 그래서 생각을 좀 정리할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거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되게 난감해요. 저는 막 이렇게 설교 온 거 막 이제 막 이렇게 탈거를 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딱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생각하러 가신다는 얘기는 어떤 문제를 결정하러 가시는 것일 텐데 말씀을 떠나서 어떤 결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이 속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건강한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다음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브레이크가 탁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마치고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끊임없는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문제의 핵심에 여러분을 두지 마십시오. 늪으로 쑥 빠져버립니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 제일 그러기 쉬운지 아세요? 고난이 길어질 때 기도가 오히려 늪으로 빠져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막히거든요. 그죠? 기도가 막혀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욥도 여러분 기도가 잘 됐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오히려 내 생각 깊은 늪으로 쫙 빠지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났는데 이거는 기도를 했는지 내가 내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이 문제를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해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능자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이 문제를 해결할 뿐인 걸 믿고 나의 생각을 잠시 접어두시고 다시 한번 내 생각의 늪 바깥으로 나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나의 신앙은 지금 망했나 망하지 않았나? 망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점검하며 내 생각의 늪, 내 생각의 바다로 점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빛을 바라보시고 외부로부터 주입되는 하나님의 신선한 말씀의 공기를 주입받을 때 내 생각이 정리되고 내 선택이 결정되고 그리고 내 믿음의 길이 결정된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